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들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헌신 예배 드리거나 이렇게 무슨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사회를 보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특송을 할 때 순서가 이렇게 매끄럽게 잘 이어져 가도록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앞자리에 순서 맡으신 분들이 앉아 있다가 바로바로 나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특송을 해야 되는 기관이나 구역 제발 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요. 네? 연세가 드실수록 더 나오는데 뜸을 들여요. 밥 짓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죠? 네? 밥은 뜸을 들여야 맛있지만 특송하는데 뜸 들이면 진짜 짜증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나와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빨리빨리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빨리빨리를 정말 좋아하죠? 이게 몸에 배 있어요. 해외에 이렇게 여행을 가서요, 무슨 물건을 사러 어디 가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가면 거기 있는 종업원들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구나 딱 알아보고요, 빨리빨리 얘기를 해요. 빨리빨리라는 말을 굉장히 잘 써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빨리빨리라는 말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맡겨주면 아주 빠르게 딱 이렇게 일을 끝내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바르게 하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빨리 잘 완성한다는 거 잘하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바르다 혹은 그르다, 이거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그 말씀 따라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르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힌 사람은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병든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봐도 병든 사람을 봐도
옥에 갇힌 사람을 봐도 전혀 관심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나에게 따뜻한 이 위로나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주변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겼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거를 주님이 분명히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따라 뭔가를 한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이렇게 잘 들으시고 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복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면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다. 그게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다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반드시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역사의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대비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복이 있는 거죠. 이거를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예수님만이 아셔요. 왜? 그분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할 때 그냥 통치하지 않고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혼자만 알고 계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듣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된 길로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끝에 왜 이게 복되다고 그러느냐?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무슨 때일까요? 말씀에 이루어지는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주 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걸 알고 사는 사람, 모르고 사는 사람은 삶이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걸로 만들어서 그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요.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도 누워서도 밖에 나가서 걸어갈 때도 집에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 이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유대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지방에도 문설주에도 말씀을 써붙이고 손목에도 말씀을 써서 붙이고 이마에도 말씀을 써서 붙이고,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걸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그게 복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엄청난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안 살면 또 저주를 준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를 준다고 했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안 살다가 엄청난 저주를 받았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 이거 왜 그래요?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저주였습니다. 엄청난 저주였죠. 나라가 망한다는 거, 이거는 그 나라 속에 살던 백성들이 정말 끔찍한 재앙을 만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요. 여러분,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나라 없애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된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해서 엄청난 저주와 재앙을 만나서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 70년 동안만 포로 생활한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온다 했는데 진짜로 돌아오게 해주셨고요,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물론 뭐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뭐 그 나라를 잘 통치하는 그런 정도의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민족끼리 모여서 살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저주를 내렸지만 그 저주와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받는 축복과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의 저주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역사 가운데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게 얼마나 큰 저주를 받는지를 생생하게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힘을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삶의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요한기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이 마지막 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라. 그리고 부지런히 들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게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시편 1편도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율법을 정말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읽고 즐거워하면서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말씀대로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거기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우리 연초에 말씀 읽는 걸 올해 열심히 하자 했더니 처음에 막 열심히 하시더니 언제부턴가 말씀 읽는 게 점점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확실하게 알죠? 예? 실천을 못하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두 구역이 10,000절을 넘게 읽었어요. 10,000절. 11,974절, 1,712절 읽은 구역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네? 네, 맞아요. 장. 이거는요 벌써 성경을 10번 이상 읽었다는 거예요. 거의 열심히 읽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한 주에 100장도 못 읽는 구역도 있고 100장 조금 넘게 있는 구역도 있는데, 여기 다른 구역 막 열심히 하시더니 어느 날부터 갑자기 줄어들어요. 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진짜 복을 받으십시오. 네? 뭐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읽는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읽는 게.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복이고, 또 이제 그렇게 읽고 들은 걸 따라서 말씀대로 살면 진짜 더 큰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은 못해도 말씀 읽는 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참 힘들죠. 말씀 읽는 게. 네, 진짜 알아요. 하여간 눈이 침침해져서 이게 힘들어. 그죠? 눈 침침해지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저도 지금 이제 5월 달에 백내장 수술을 하려고 지금 예약을 해놓고 왔는데, 눈이 막 백내장이 자꾸 끼니까 글을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백내장 수술했어도 또 나이 먹으면서 또 나빠지고, 이 눈 때문에 말씀 읽는 게 어렵고, 두 번째는 목이나 허리가 아파서 또 못 읽어. 앉아서. 그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말씀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TV는 열심히 보잖아요. 네? 요새는 TV도 못 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을 읽더라도 읽으셔야 돼요.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조금만 여러분이 신경 쓰면 요새 핸드폰에서 성경을 탁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읽는 게 안 되면 듣는 거 하세요. 듣는 거. 핸드폰에 그게 듣는 게 안 되면 3만 원짜리 라디오 사시면 좋아요.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3만 원짜리 라디오 많이 들고 요즘은 그거 별로 이제 안 들고 다니시는데 일부러 사세요.
그럼 거기 성경 읽는 거 쫙 돼 있고 찬송도 많이 나오고 임영웅 노래도 얼마든지 거기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성경을 읽고 들으세요. 그래서 말씀의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를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질 때가 온다 그랬어요. 성전도 다 불태워 없어질 때가 온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 성전과 성벽에 그 어마어마한 돌,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때가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뒤에 보면 큰 그림이 있잖아요. 저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저기 사람들이 저 앞에 가서 막 벽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손잡고 있는 돌, 그 크기가 얼마나인지 한번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저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돌의 제일 밑에 있는 그 돌이요 높이가 얼만큼 되냐면 저 나보다는 다 키가 큰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의 그 사람들 요만큼 다요. 돌 하나 높이가. 그러면 적어도 1m 50 높이 되는 그런 돌, 이렇게 옆으로는 2m 3m 되는 돌들을 갖다가 성벽을 쌓은 거예요. 물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돌의 크기가 좀 작아지지만 저런 벽으로 예루살렘 성벽이나 성전이 다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저 어마어마한 돌도 다 무너뜨리고요. 지금 저 사람들이 기도하는 통곡의 벽 저기만 딱 남겨뒀어요. 그래서 저 앞에 가서 유대인들이 막 지금도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곳인데요. 저게 성전의 바깥쪽 벽이거든요. 담장벽이에요. 담장. 저 밑으로도 원래는 굉장히 더 많이 파고 들어가서 이제 그 성벽이 기초가 쌓여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 많이 묻혀 있고요. 저 성벽도 여러 번 무너졌다가 또 증축하고 또 증축하고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갈수록 돌의 크기가 작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무너진 걸 또 갖다 쌓고 무너진 걸 또 갖다 싸서 지금까지 저만큼이나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 성이 다 멸망하고 저렇게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그게 AD 70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AD 70년이면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3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뒤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저게 다 무너졌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그 정도 됐을 때 완전히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때요 로마가 저 유대 땅도 지배하고 있었을 때인데 로마의 유대인들이 막 항거를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독립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가 통치하던 때에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던 나라들 중에 독립운동을 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뭐 대단한 나라들이 다 망했거든요. 그리고 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서 독립하겠다고 독립운동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로마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로마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거든요. 근데 유대의 나라는 인구가 그때 당시 몇백만 명에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 말로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그런 나라가 로마의 독립을 하겠다고 독립전쟁을 했어요. 그러니 로마라는 나라가 화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요, 많은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들 다 전멸시켜라 했거든요. 3년 동안 그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 군대가 이렇게 왔는데 그들하고 3년을 싸웠거든요. 3년 버틴 것도 대단히 싸운 건데요, 처음부터 그냥 다 짓밟히고요, 예루살렘만 남아가지고 거기서 3년을 버텼는데, 여러분 3년을 버티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왜요?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를 하고 3년 동안 너희들 굶어 죽어서 다 죽을 때까지 우리 기다릴게, 그러면서 포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이제 굶어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좋아, 우리 굶어 죽더라도 항복을 안 한다, 그렇게 끝까지 싸우자, 이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많아가지고요, 마지막에는요, 성 안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양식을 다 불태우기까지 했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 굶어 죽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독하게 버티고 독하게 싸웠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래봐야 이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망한다,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였어요. 성 안에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끼리도 우리 항복하자, 아니다 끝까지 굶어 죽어도 항복하지 말고 싸우다 죽자, 이런 두 패가 나눠져 가지고요, 안에서도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복하자고 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은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좋겠는데요, 제가 설교하거나 다른 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혹은 여기저기서 글을 읽다 보면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꼭 많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벤 자카이.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얼마나 있으면 나라가 분명히 망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나라는 분명히 망하는데 망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 제자들, 유명한 랍비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하면서, 병이 안 났는데 병이 들었다고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들어 누웠어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끝까지 항전하던 사람들은 이 항복하자고 하는 이 사람을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감시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진짜 병 들었는지 와서 확인하려고 왔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무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그렇게 병 들어서 고생 하는 것처럼 하다가 죽었다고 소문을 냈어요. 진짜 죽었다고.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소문을 냈어요. 그리고는 진짜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자기가 관 속에 들어가고요,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리 그래도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무덤을 만들지 않고 성 밖에다가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랍비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꽉 걸어 잠고 아무도 못 나가게 만들었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겠지만 나가지도 못하겠거든요. 근데 유명한 분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례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치러야 되니까 요 관 속에 시신을 넣어가지고 밖으로 이제 장례를 치러고 내보내는 주는 허락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것 허락을 안 했거든요. 근데 겨우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성 밖에 로마 군대의 장군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을 끌고 성 밖에 장례를 치르러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관 속에서 나와가지고 로마 장군을 만나게 해달라고 장군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한참
장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황제의 예를 대해서 대접하겠습니다 하면서 큰 절을 했어요. 장군인데 황제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곧 로마의 황제가 될 겁니다 하고 축하 인사를 했어요. 관 속에서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무서운 말이라고. 그렇지만 하여간 당신이 황제가 될 거라고, 그 말이 좀 들을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당신이 나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 성을 다 무너뜨릴 것이 나는 확실하게 안다. 당신들이 이 성을 다 무너뜨리고 여기 사는 사람 다 멸망시킬 거 내가 아는데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저 지중해변 바닷가 마을에, 조그만 시골 마을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만 유지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조그만 학교 하나. 교실 한 칸밖에 안 되는 학교였어요. 그거 하나만 멸망시키지 말고 내가 거기 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이 최고의 장군이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그냥 쉽게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로마에서, 빨리 끄세요, 로마에서 사신이 왔어요. 로마 황제가 죽고 당신을 로마에서 황제로 임명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 안에서 나온 랍비가 한 말이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은 다 망했는데요, 이 랍비가 원하는 대로 지중해변의 조그만 어촌 마을에 학교, 그것도 교실 한 칸밖에 안 되는 조그만 학교를 허락해 줬어요. 이 사람이 거기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이게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조그만 시골 동네를 야부네 혹은 얌무니아 이런 마을의 이름을 가진 동네인데요, 거기에 이 사람이, 늙은 랍비가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그 시골 동네 가서 거기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랍비 교육을 시켰어요. 유대인들의 선생교육, 랍비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그들이 나가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 이 나라는 다시 희망이 있다,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면 이 나라는 반드시 다시 세워진다, 이렇게 꿈을 가졌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그가 생각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조그만 시골에 있는 교실 한 칸밖에 안 되는 이 학교가 진짜 유대 나라를 살렸어요.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대요. 여러분, 요새 자녀들이 부모님 찾고 꽃 구경 가자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지금 많이들 바쁜 것 같은데, 약간 예배 드리는데 잘 집중합시다. 여러분, 그 뒤로 약 70년 정도 지나서 2차 독립전쟁을 하다가 완전히 유대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서 없어졌거든요. 그리고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나서 1945년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때 그 나라도 독립을 했어요. 2000년 만에, 없어졌던 나라가 2000년 만에 독립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의 식민 통치를 받다가
겨우 독립을 했거든요. 그것도 우리 힘이 아니고 일본이 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독립을 했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 36년 동안에도 말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나라 이름도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그 겨우겨우 남의 힘으로 독립을 되찾았는데 독립을 해놓고도 나라가 서기까지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만에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된 나라는 이 이스라엘 나라밖에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러죠? 근데 나라만 다시 회복한 게 아니고요.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글을 그대로 간직했고 말을 간직하고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은 말씀을 가르쳐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이 벤 자카이, 이 사람의 생각대로 진짜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벤 자카이 하면 가장 유명하게 생각하는 정말 놀라운 랍비예요. 여러분, 나라가 다 망했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야부네라고 하는 조그만 어촌 마을에 교실 한 칸짜리 학교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또 나가서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 선생님들을 훈련시키는 조그만 학교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해가지고요, 세계 유대인들이 사는 나라로 파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었더니 그 말씀을 배우면서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언어를 그대로 간직하고요, 말을 간직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와 율법을 그대로 간직해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사실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600만 명이면요,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돼요. 한 민족의 600만 명, 3분의 1이 그때 2차 대전에 싹 다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라가 다시 세워졌거든요. 근데 세워지고 보니까 전 세계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보니까 미국에서 온 사람도 똑같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저 아프리카에 갔던 사람도 와서 보니까 2000년이 흘렀는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유럽에 있는 사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각지에서 모여왔는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와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말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그대로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야부네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랍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을 세계로 보내가지고 2000년 동안 그것을 유지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벤자카이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사람은요, 나라는 망해도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이게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대로 되어졌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북한 사이에 70년 동안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대치 상태에 있었어요. 특별히 요즘에 북한의 김정은이 막 엄청난 미사일들을 자꾸 새롭게 개발하고 계속 끊임없이 개발해가지고 쓰고 시험하고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우리를 굉장히 위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걸 우리에게 쏜다고 한다면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막아내는 방어 체계 우리가 만드느라고 지금 우리도 막 열심히 엄청난 연구를 하고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잖아요.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엄청난 포탄을 쏘고 드론을 날리고 하면서 했을 때 300발 이상을 99%를 다 맞춰서 떨어뜨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확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방어 체계가 그거를 방어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방어 체계가 그걸 다 막았어요. 미국이 사우디아와 요르단에다가 우리나라 저쪽 경상북도에 있는 사드 이런 것들을 거기다 미리 갖다 놓고 이란이 쏘는 거를 다 거기서 미리 다 막았어요. 왜 미국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까요? 이스라엘 국방 예산에 1년 국방 예산에 뭐 몇 분의 1을 하룻밤에 다 썼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런 걸 막아냈는데요. 사실은 그 엄청난 돈을 미국이 자기 무기들을 갖고 가서 막아를 줬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요?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모든 분야에 유대인들이 다 큰 손이 돼가지고 그걸 좌지우지하다 보니까요. 경제도 교육도 스포츠고 하여튼 세계를 주무르는 손들이 다 유대인들이 이걸 다 좌지우지하다 보니까요. 미국이 자기 나라가 아닌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가서 지켜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요?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어렸을 때 계속 교육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 이게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세계를 주무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벨상의 3분의 1을 전 세계에 0.몇 %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다 가져갔다는 것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나라도 공부하는 데서는 세계에서 1등 가는 나라인데 오늘 아직도 노벨상 탄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 탔지만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됐나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그리고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말로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